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흔병요.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믿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에 들어갑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나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살갑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신들만 영들만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상속이라는 건 상속자가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신들이죠. 신은 영이죠.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인간은 죽으면 다 몸이 썩잖아요. 근데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몸도 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5가지죠.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잠을 자면 깨잖아요. 그래서 신들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안 하죠.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처럼 신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절대로 죽는다 말하지 않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떠죠?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한다 그런 뜻이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 잤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 깬 것은 다 똑같거든요. 더 자고 싶은데 잠을 자는 기간 동안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잠을 잔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 세 번째는 마지막 나팔 소리. 잠을 자려도 더 이상 잘 수가 없다.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럽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부활해 보니까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바로 부활한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우리는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없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당 가면 전부 죽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인간이라 가르치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서 배우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을 배우면 다 죽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할까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정죄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영이 없으니까. 즉 성령임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예, 자, 인간의 몸. 인간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그러면 우리의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며 5가지.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날 우리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죽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게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죽은 몸을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다. 아, 신들은 영이 생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어요. 신들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시키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 몸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예수님 말과 똑같죠. 영이 있으면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이게 성령님만 받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이 몸이 아니고 성령이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죠. 왜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할 수가 없죠. 그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성령께서 죽은 몸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생명으로 가지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반드시 부활해야 되고 부활하려면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영원히 살기에 모두 하나님께 들어가지만 인간들은 모두 죽어버리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죽으면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어 들어가지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들어간다. 왜? 인간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들어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성경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죽으면 못 들어간다. 절대로 죽지 않는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죽지 않죠. 그래서 죽지 않아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인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뭐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우리 죽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 마지막 나팔소리 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고. 그러나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성령의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만 죽었다 부활한다. 그것도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성령님 영원한 생명 받아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 예수님이 제자 한번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다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은 뭐다? 성령이 생명이다. 그러고 보니까 생명이 두 가지네요. 육체가 생명이고 하나는 또 성령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생명인 인간들은 다 생명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 하나님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생명 있는 산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고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잖아요. 그렇듯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죽고 나서 받는다. 다 거짓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을 하고 성령이 있어야 부활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예배당에서 배우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죽고 나서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제대로 배우면 절대로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받는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시키고. 그래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님. 근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네.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청원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하.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말씀이 다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신을 낳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또 예수님도 되시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의 아버지. 다 하나구나. 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 즉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다 하나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면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인간은 다 죽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면 뭐예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냐. 우리의 몸이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됐죠. 주의 몸. 왜? 우리가 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이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부활시킨다. 예수님 부활시키셨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부활시킨다.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인간의 몸은 누가 부활시켜요?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을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쥐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을 때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뭐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누가?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뭐로 태어나야 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신의 몸이 돼야 다 그렇게 병 고쳐주시고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죠. 그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신들은 영원히 살게 모두 하나님께 들어가지만 인간들은 모두 죽어버렸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속고 있잖아요. 죽고 나서 간다고 믿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었느냐,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느냐 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것. 여기는 원죄서를 믿었죠.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 인간의 몸이 생명이니까 성령 생명을 못 가지고 있죠. 이거 반드시 죽죠. 부활,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죄서를 믿으면 부활이 없는 거야.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이름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 예수를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죄를 씻으면 인간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이 생명이 되시니까.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 성령을 주러 오셨다.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부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성령을 주시러 오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생명이 바뀌지. 성령이 받되 나는 여전히 인간이야. 그거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그게 신이라는 걸 증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바깥에서는 3일이지만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깬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신들은 영원히 살기에 모두 하나님께 들어가지만 인간들은 모두 죽어버렸죠. 몸이 죽었죠. 누가 부활시켜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씻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영원한 생명 없으면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이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정체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너희가 죽고나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라고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으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성령이므로.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죄만 씻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 지금 카톨릭 교회 바로 추기경이었고 그는 그리스의 철학, 플라토니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라토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주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은 뭐예요? 인문과학. 인문과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마틴은 또 존 칼빈.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죄를 씻으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야.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 예배당 가면 저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거 죽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내 생명 주러 왔어.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성령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전혀 다르죠?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 신이고 죄만 씻으면 여기 인간인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 죄가 죽었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몸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못 박혀야 되는데. 그래서 정죄를 받고 만다.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뭘 덧붙여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덧붙여서 믿을까요? 예수의 말씀 믿지 못하니까 덧붙여서 믿는다. 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죄서를 만든 어거스틴. 예.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나눈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그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이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아이 설마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안 계시겠어? 안 계세요. 모슬렘, 불교, 힌두교, 유교 다 집 짓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갖다 놓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즉 카톨릭, 지금 기독교 다 집 짓고 거기다 모셔놓죠.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신이 되지 않으면 다 불옷에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또 그 증거는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식물이 하나도 없죠. 다 뭐요? 다 죽은 자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죽은 자들 놓고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죽은 자들이 죄 용서가 되나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네. 다 속은 거예요. 저도 평생 속으면 살았어요. 이것을 알 때까지는. 성경을 읽고 계시를 받기 전에는 저도 완전히 속아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잖아요. 예. 다 믿죠, 예수님의 이름. 왜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는 거, 임마누엘 믿는 거. 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 뭐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 가졌죠. 그럼 어때요?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 삽니까? 이 세상에서 삽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부르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이제는 영원히 사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나서 뭐랬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영이시여.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뜻이에요. 그게 주가 나의 하나님 영 생명이 되고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부활?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무당들은 구슬하면은 귀신을 받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기도만 해도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내림을 받는 거, 우리 성신을 받는 거예요. 무당들은 귀신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누를 수가 있죠. 인간으로 살면 귀신이 들어가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는,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하죠. 뭐 통성 기도도 하지만 조용히 기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죠? 편안해지는 평안해지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평안을 얻었으니까 세상이 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 주시는 평안. 그게 뭐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기도할 때만 마음이 편안해져. 요거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거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인간이라 믿으면 안 되겠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다는 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두렵거나 근심할 때 기도하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바로 그 순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거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건 생명을 바꾸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이미 우리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죠. 언제? 안 죽었는데? 뭘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안식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집이 이렇게 있죠?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절대 죽지 않죠. 근데 예배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죽는다 그랬죠. 인간이라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죄만 씻으러 오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럴듯하죠?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죽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이거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하나님께 들어가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고 나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알 수가 없죠.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다 속는 거예요. 돈 받고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도 평생 그거 믿었어요.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뭐예요? 신이지 인간입니까? 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신들만 자신들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처럼 신들은 자기가 부활한 날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들이죠? 이제는 부활한 날 알아요? 몰라요? 언제 부활해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아니 사흘 만에 부활했죠? 아니죠. 바깥의 세상에선 사흘이 지났죠. 우리 몸이 죽으면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1억 년이든 뭐 부활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다 깼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바깥 세상에서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날을 알고 있다.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그날이 부활한 날이다.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왜? 예수님 재림 많은 날. 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잠이 깨니까.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제 다 믿게 되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반드시 태어나야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왜? 어떻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세상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 성령 못 보죠. 인간은 어떻게? 육체죠. 육체는 육체이기 육체의 마음 가지고 있죠.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임을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만 남아요? 성령, 영으로 태어나. 그제서야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을 가지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거이 중요한 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예.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죠. 성령의 열매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열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경에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 확인이 되면 우리가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이 아주 연세에 지긋하신 분이 예배당에 가서 그분만 만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원 받으셨나요? 못 받았죠. 왜? 성령이 뭐가 없어요? 예. 온유함. 예. 온유함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예. 반드시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파워로 살려면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파워로 가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여기 들어가잖아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 여전히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만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렸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오직 제일 먼저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죄만 있어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 왜?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죠.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절대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예배당 가면 죽어야 들어간다 그랬죠.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느 캐나다 목사님이 애들 불러다 놓고 야 얘들아 하나님과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 믿어야 들어가요. 어떤 애는 뭐 착한 일에 들어가요. 기도 많이 들어가요. 예. 어떤 애가 있다. 죽어야 들어갈까 목사님이 아이고 그거는 진리다 맞다. 죽어야 들어간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캐나다 목사 그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돼.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은 자가 들어갑니까? 아니 속아도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예.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으면 어떻게 이름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예. 못.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절대로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속은 거예요. 예. 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성령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성령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생명이고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은 남았죠.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죽었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되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어떻게 성령이 없죠? 이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죠?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죠.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인간이라 배우면요.
이거 구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 아니라니까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가 퍼주셨다고 믿으면 천국 가. 이 따위 잘못된 원죄설을 믿는 거 설이잖아. 설. 거기 어디 있어요? 성령이. 예? 성령님. 예.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래서 크리스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몸이 생명은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예, 몸이 아니에요. 예. 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죄를 씻어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 쓴 거예요. 예.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었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성령이 없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요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당장 찾아보세요. 영전한 생명이 없는데 정죄가 안 받나.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 왜? 생명이 자기 주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예. 인간들은 자기 생명,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자기 주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도 육체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 배반하고 떠나갔던 거예요. 예. 12제자 3년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다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예. 또 예. 병들 다 고쳤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 왜? 아직 성령을 주지 않으셨고 어디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져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예. 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몸인데 몸이 죽었는데 몸 가지고 어떻게 죽으면 뭐 예수님 뭐 따라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 모으셨죠. 예.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득입니까? 사도벌이 이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 예. 그럼 뭐죠?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뭐라 자기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 생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야. 영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영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라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안 돼요. 기껏하는 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시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며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성령 주셔서 우리 몸 사가셨잖아요. 상령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 소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됐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신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줘서 부활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의 것이 다 사라졌죠.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몸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의 몸, 영의 마음을 가졌다. 그럼 영의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죽어요? 안 죽죠? 신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이 또 늘어나지. 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여전히 하나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래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이 못 가르치죠. 자신들은 인간이라 원죄설을 배우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신학은 다 원죄설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인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벌써 이단이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나와 나는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데 아버지 하나가 아닌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성경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 뜯어 고쳐요? 당신은 누군데 성경을 뜯어 고쳐요? 성경 뜯어 고치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읽지도 않나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라도 빼버리면 당신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진다. 라고 쓰여 있잖아요. 모든 고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받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세상에. 이 뜯어 고친 성경 믿고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가짜 성경, 거짓 선지자들의 성경 14,000군데를 다 뜯어 고쳤어요. 구원받을까봐. 세상에. 이것을 모른다는 것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목사 신부들 그렇게 믿고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헌금 바치고 평생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나? 성경 뜯어 고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 그 자들이 지금 예배당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어떻게 써있나? 영어 성경에는 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써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만 다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는데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에. 한국 사람 중에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나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을 때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 뭐만 남아요? 성령이.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다 구원 받았네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 1분도 안 걸리는 걸 세상이 죄를 씻는다 가르쳐놓으니 이 몸이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니 얼마나 복잡해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어난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죠. 다 죽어요. 죽기 전에 성령의 생명을 바꿔야 돼요. 어차피 죽을 생명. 성령을 바꿨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믿는 순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몸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죄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우리도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의 몸이니까. 또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도 똑같이 승천하는. 이거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인간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왜? 십자가를 안 지고 있거든요. 몸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히지 못했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하죠. 예수님처럼 승천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엉터리 설, 어거스틴의 거짓말, 원죄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어떻게 짊어지고 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성령을 주어서 몸이 죽어야 정죄가 없는 건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인데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언제 거짓말이에요. 어거스틴이 뭐랬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십자가를 따로 져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갚으셨는데.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예?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예? 우긴다고 되나요?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십자가에 지면 어거스틴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인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이고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죽고 여기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 없고 여기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돼요? 둘 다 같이 믿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믿지. 근데 교회에서는 전부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인간들이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영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배당에 아무리 다녀봐야 모르죠. 자기가 죽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몸을 생명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앵무새처럼 목사나 신부들이 말하는 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는 영, 주의 영이다. 몸이 아니고 영이다. 그게 주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심만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심을 받죠? 성령님 받으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거의 보내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누구하고 하나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했던 예배당에서 큰일 나죠. 자기들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절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나를 받아들인 자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다 성령이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왜? 유일신이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이 많이 태어나도 다 하나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숨을 알아요. 누구? 성령이 말씀하셔. 그러니까 동물들은 몸만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낙원에서 살았죠, 아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 선악과 따먹었죠. 낙원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 왜요? 자, 인간이 살면 집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이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서 사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담이여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자, 아담이 창조될 때 뭘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성이 떠났으니까 인간의 몸이 된 거야. 낙원에 살다가 쫓겨난 거야. 영의 세계 살다가 쫓겨난 거. 이 세상으로. 왜? 낙원은 영의 세계거든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남아 너희가 어디 갔느냐. 바위 뒤에 숨었죠. 영의 세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 천년 살다 죽어버려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배당에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몸이 영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몸이 죄를 씻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나요? 생명의 숨을 받나요? 한마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조물, 인간은 동물들하고 달라요. 반드시 생명의 호흡을 받아야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이게 창조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 자신을 동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이 받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동물은 몸만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받았죠. 이제 영이죠. 성령이. 영은 몸 안에 들어가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죠.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평화와 은혜를 누리지라. 항상 주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성령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사람들은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문란에 빠지죠.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몸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모든 정욕도 한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믿는 순간 인간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종옥이 다 죽었으니까. 예배당 갔더니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나쁜 짓을 하게 되니까 마피아가 오만 나쁜 짓 하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네 죄 용서해 줄게. 이제 넌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이다. 나가서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래도 그게 달콤한 거예요. 왜 인간으로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아이고 그거 다 죄 어떡하나. 응? 아이고. 그러니까 죄 짓기가 무지 편한 거예요. 제가 평생 다니면서 교회 충성한 이유가 너무 죄 짓기 편하니까. 그거 안 되죠? 성령이 받아서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영원히 살기 모두 하나님에게 들어가지만 인간들은 모두 죽어버리기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만 남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영은 안 죽으니까 신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몸은 죽어도 영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화됐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킨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주만 거룩하신데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그 예배당 가면 절대로 성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게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거룩하고 완전해졌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거룩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세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우리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육체에서 태어나서는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너희는 성령 밑에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인간들 보고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거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완전해지나요?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왼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꼬달라는 자는 다 꼬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인간이 가능한가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신이 돼야만 신의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에 성령이 주셨어. 뭐 상하는 뭐 상하 그냥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죄가 아프셨으니까 그 하나 들어가지. 요렇게 믿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하나도 못 들어가. 성화돼야 되는 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성령이 주셨어.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반드시 성화돼야 되겠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이 형제가 되려면 반드시 성화된다.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화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반드시 성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화되어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뭐라고 부르죠?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다 성자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여러 성도분들, 여러분들 인간들인데 이렇게 가르치죠?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성도인데 어떻게 인간이냐고요? 거룩한데.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이렇게 잘 믿어요.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평생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즉 수많은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이 탄생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기에 모두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자 사랑하게. 결국 사랑으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을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들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셨어요?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간들은 뭐라 예배당에서 너희는 인간이다.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교회에서 가르친 걸 못 믿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믿으면 예수님 가르친 건 못 믿어요. 둘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인가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신이라 믿으면 신이 되고 신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이고 인간이라 믿는 것이 인간이란 증거예요. 왜? 인간이 신이라고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이 반드시 죽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절대로 죽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른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뭘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거예요? 인간의 말을 믿을 거예요? 이 목사 신부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도 불구하고 증거한다. 이거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 그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리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시면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경은 다 신이라고 써있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는 정반대로 가르치고.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들은 다 여자 남자 태어나죠.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뭐로 태어났어요? 영,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이다. 구원이 없죠. 성경 말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 것들이 전부 인간이라 이거 구원 절대 못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딱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왜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못 들어가나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죠. 성령이 죽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 죽어요. 영이면 그게 인간이요? 신이지.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신이요, 신. 귀신, 성신 그러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다 신이요, 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예배당 것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라고 그래놨으니까.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건 죄만 씻었다. 뭔 죄를 씻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죄 그대로 있죠? 정죄당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래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는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이게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죽음을 보십니까? 안 보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마귀 들렸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마귀 들렸네.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살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인데 절대로 죽지 않은데 너희는 인간이다. 이거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헌금 내고 살해당. 도살자.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래요? 아유 죽고 나서 안 죽어. 뭐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아예 죽지를 않는다니까요. 성님이 어떻게 죽어요? 몸이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영이 생명이지. 이 생각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잖아요. 뭐 죽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 전부 죽는다 그러죠. 이거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면 안 죽죠? 신이죠. 신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왜? 신이 되어야 영혼이 자고 죽지 않으니까. 근데 예배당 가니 전부 인간이라 했죠? 이거 예수님 생명, 하나님 생명 못 가졌죠? 구원 있어요? 없죠. 그래서 부활하는 것을 믿으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왜냐하면 부활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영원히 살기에 모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만 인간들은 모두 죽기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는 나눠지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지금 하나님 왕,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 하나님 왕국이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고 나서 죽질 않은데 뭘 죽고 나서 들어가요. 하나님 여기 좀 살고 있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 하나님 영을 떠난 적이 없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명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이 다시 태어나면 신이 되는 거예요. 몸이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죠. 영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줘도 못 살아요. 영의 세계거든요.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영의 눈이 있어야 영의 세계를 볼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의 눈 뜨게 해주세요. 못 떠요. 왜?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반드시 영이라고 믿어야 영의 눈이 떠지. 무슨 뜻이야? 영이라고 믿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인생 살잖아요. 인생 살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 있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임. 땅에 전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님, 물 다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게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 였으니까 어디가 하나님 성전이죠? 그래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야. 예수님 거짓말했어. 죄만 씻고 하셨어.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거 적그리스도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람이 바람 안 보이죠? 바람 소리 나죠. 바람은 있는데 어디로 갔지? 어디서 왔지? 마찬가지로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이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우리가 아는 거야. 달라졌다. 우리 더 이상 인생 안 살죠. 인생? 아이고 괴롭고 슬프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외롭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에요. 우리 그거 안 살아요.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생을 살지. 죽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영에 들어갔으니까. 그거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바람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을 이미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 있나요? 하나도 없죠. 모슬림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아무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야. 목사 신부들, 이 가짜 증인들. 예.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 사람 인생 살기 바쁘죠. 그 100년 살다고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는 거 얼마나 바보입니까?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서 보고 듣고 아시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육체죠. 영의 세계 절대 알지 못하죠. 아무리 책을 많이 뭐 5술의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게 성경을 주셨으니까 영을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세상의 모든 책은 인간이 지은 거예요.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어.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늘 비유를 들으셨지만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태어난 영이잖아요. 그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셨죠.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 사는 자들만이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세 번 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하늘에 올라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는 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영이라 믿으면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지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해야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에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예배당에서 목사들이 인간이라 그러죠. 영을 아나요? 모르죠.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성령 받으면 다 생명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건 썩는 씨 썩지 않는 씨.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이신칭의 아무리 해봐야 인간이죠. 썩는 씨.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지금 목사들이 얘기하는 다시 태어나는 건요. 전부 자유의지 바꿔서 착하게 사는 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않은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인간의 생명 가지고 자유의지를 바꿔서 산다? 그렇듯하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시고 우리가 믿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는.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건 몸이니까 예수님 사시는 영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세에 속하고 나는 이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여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 죽었었던 이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원죄선 거짓말. 예수님 말씀 말이에요. 너희들 죄될 건데 죽어. 어떻게 해결해야 돼? 위에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지 위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아니야? 그냥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도 죄 짊어지고 하신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 그럴듯해요. 죄 짓기 편해요. 예. 참 좋죠. 예. 완전 거짓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고 몸은 죽어도 영이 살려내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영원히 살기 모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만 인간들은 모두 죽기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께 의문나. 그 죄는 어떻게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다 죄 짓죠? 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성성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받으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두려움에 이른 속바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예. 구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그래야 생명이 바뀌어야 양자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이 됐다는 얘기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 인간들은 다 몸이죠. 예, 영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요.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말. 인간이 영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영이 있다면 성령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성령 받아서 태어나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예, 거짓말이죠. 인간이 영이 있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예. 누가 영을 줬나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예. 뭐 귀신이 와서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그러니까 없다니까. 여기 죽고 나서 갈 일이 없어요. 그냥 프로세스 던져지지. 예.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야. 죄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옆집에 있는 아고 가서 선생님 제가 말이죠. 너무 착하게 살았고요. 죄 한 번도 안 줬어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너 착한 거 다 알아. 옆집에 사니까 잘 알잖아. 그런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가 죽을 때 너한테 자산을 줄 수가 없지. 내 자식들 봐. 아주 개판이 아주 형편없어. 아주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 그럼 어떡하니? 법적으로 내 자식인데. 걔들이 가져가는 것이지. 이거 보세요. 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속아서 사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천권. 아니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상속이 됩니까? 죄를 안 짓는다고 상속이 됩니까? 죄 안 지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예. 예수님은 상속을 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끝마침이 된 거예요. 성경도 안 읽어요.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예. 로마서 10장 4절. 그런데 다 죄, 너도 죄, 나도 죄, 전부 율법이 살아나는 게 예배당만 가면 이 자들, 적그리스도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들에게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죠. 예. 우리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하늘을 떠나지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를 너무나 맛있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거. 밤을 잘 때도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거. 너무너무 잠이 잘 오는 거. 이거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 영생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에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너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집에서 사는 거야. 인간의 세상에서. 나는 신이니까 신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지. 다른 거예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사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사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빌라도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살잖아.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겠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누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너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 하나란 뜻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있죠? 인간들 안에 없지요. 그렇죠?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세상은 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귀가 쫓겨났죠. 하나님이 임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새끼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삽니까? 하나님 왕국에 삽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살죠. 누구든지 이 지옥 같은 세상.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하늘에 비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지옥에서 잘 살면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덜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죽기 전에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들어가는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요. 죽으니까. 죽고 나서 들어가겠지. 죽고 나서 영생 살겠지. 완전히 속은 거예요. 못 들어가요.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부터 살아야지. 예.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 인간들은 다 속은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도 못하고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렸죠. 생명이 바뀌었어요. 몸이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에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 세상이 없어졌는데 사도가 어디서 살았겠어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다 인간이고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너희는 반드시 죽고.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사람들은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종교 행위하면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세상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은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뭐라고? 여러분도 인간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면 원수 될라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배당 가면 살해당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끔찍한지 뭐예요. 돈 받고 죽여버리고 돈 받고 원수 만들어 놓고.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사적으로 반대하겠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들, 예? 돈만 받아가면서,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이게 몸이 살아서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 인간들 자기들이 죽은 자들인 거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영이 없잖아.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예.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가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행위예요. 예.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그거 믿음 아니에요. 다 도망갔지. 배반하고 예수님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 죽어있는 믿음이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다 편지를 쓴 건 뭐예요? 영을 낳기 위해서,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다 그걸 쓴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사 신부들 다 거짓말지. 영을 낳지 못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목사들 설교 제가 잘 들어요. 왜? 다 거짓말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성령에서 아버지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예수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장시간 들어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면 제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에서 태어나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성령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의 영이 죽은 몸을 반드시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린 영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고 몸이 죽으면 또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야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살 수가 있는. 여러분들 부모 형제 있죠? 사랑하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형제 자매들. 그다가 누가 구원시킵니까? 예배당에 끌고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그건 적그리스도들이 다
돈 받고 살해하고 돈 받고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성경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성님이 되었어. 그들의 영을 줘서 살려내지 않으면 아무도 살려낼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